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시간에 14절 말씀을 다루면서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부정하는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아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편함, 그런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인지부조화를 초래하는 구절이죠. 오늘 말씀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통 사람의 정서로는 잘 행동하기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지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어려운 행동을 교회에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바울에게 이걸 따지기 전에 알고 보면 이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창안해낸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개념은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또 잠언 24장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물론 예수님은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대라고 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고 하고 또 속옷을 가져간다고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면 선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보응을 위해 악을 자비로 갚으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한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내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좋은 일로 보응이 된다, 내가 보상을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과 선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거룩함, 나의 선함, 나의 의로움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들이밀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원수를 미워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저주할 능력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감동받아서 나한테 못된 짓 하다가도 나중에는 잘해주겠지 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기억할 때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커서 우리 이웃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서 윤리적으로 이러한 결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적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럴 만큼 잘 알고 있어라, 그 정도로 마음을 먹으라는 것이지 꼭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타협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난 미운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은데, 난 나한테 손에 끼친 사람한테 잘해줄 생각 없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닥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볼 사람 아닌데 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마을 공동체 안에서 마을 공동체가 사회의 기반이 되고 또 부족 단위가 공동체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구도 한정적이고 또 이사 가는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밉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말 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면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말도 섞어야 되는 겁니다. 안 보고 말 안 하는 거, 그런 건 선택 요건에 없고 어떻게든 상대와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주 실질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냥 너희 각자 능력껏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 앞에서는 무조건 다 화목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잘못된 쪽을 무작정 옹호하고 그냥 다 화목해, 화평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적용하는 것이 정의 실현의 문제에서까지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예전 황희정승처럼 그래 너도 옳다, 그래 너도 옳다, 이렇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도 성경의 기준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합의하는 어떤 양심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벗어난 걸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고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화목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다 보면 원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화목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적인 원수를 개인적으로 갚기 시작하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으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와 감정의 문제라면 원수로 삼지 말고 보복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리어 우리의 선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놓는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나를 원수처럼 대한 사람을 내가 선대함으로써 상대가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못되게 굴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선대하는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의 실현을 포기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정의가 보증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면하시고 직면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보복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권의 정의 실현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왜곡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조급할 수 있으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사로이 복수하고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하고 때로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세상 권력조차 정의롭지 못하고 편가르기 하고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을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이만큼까지는 못하겠어요 라고 결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을 결심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적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겸손하고 또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 누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즉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려 하기보다는 선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잘됐다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여주고
목마르다 하면 마시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기로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써 더 겸손하고 더 선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